저번 주일로 해서 오늘 수요일로까지 저희는 지금 선택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의 주제는 과연 일꾼이란 것이 무엇인가? 일꾼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꾼 되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번 주 주일의 설교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힘쓰는 일꾼이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 내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 이상의 수준에까지 힘을 다해서 일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일꾼이 되어진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함께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낸 자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통해서 보셨던 그 바울, 이 로마에서 감옥에 압제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생명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수제자와 같은,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자에게 마지막 목회의 방법을 알려주며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거죠.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생명의 수가 다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확하더군요. 이 출근을 하고 퇴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퇴근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 일을 멈추면 이거는 무단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장에게 혼이 날 만한 일이고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겠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신서의 제일 앞에 늘상 기록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종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알려주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결국은 주인이 일을 시키면 하는 거고요, 주인이 일을 멈추라 말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인 된 자가 이제 됐다, 쉬어라,
이제 이 일을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일함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다 된 그날까지 자신의 이 믿음의 싸움을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종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안 하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무언가의 일을 해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 가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그날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종된 자의 신앙이 사실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 나의 것은 다 사라졌고 오직 주님만 나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나를 통하여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거두실 수 있으며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샀다. 우리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소리쳤습니까? 아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뭘 고백하는 것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의지와 내 주관과 나의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러한 것을 선택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졌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종된 자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일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나의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기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던져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늘 기도함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무언가 하나를 알려주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말해보아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고백 중에 이 고백과 함께 정말 대단한 고백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겐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말씀하신 바가 없다요. 이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전쟁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던 사무엘이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던 겁니다. 이건 뭘 대변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누리며 자신의 평생이 들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사역의 일 위하여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터이니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론 어떠한 신앙인가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진 혹은 다르게 가지게 된 어떠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을 놓고 모세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자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너희의 민족, 지금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면서도 지금 당장의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종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이지, 그리고 또한 내가 주인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곤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더 깊이 나눠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일을 시키는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 일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면류관을 주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열심이 필요로 합니다. 공부를 할 때요, 열심히 해요. 오늘 제가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 본문을 하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해석해 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해석을 해준 건데 이 녀석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꽤 좀 할 줄 아는 아이를 불러다가 다시 도와가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로 찾아가면서 단어를 찾아보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완벽한 이 해설지를 만들어 보아라 하고 잠깐 저는 다른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을 맡겨놓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 자기들 나름대로 편법을 써서 한 녀석은 영어를 쭉 쓰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에게 해설을 넘겨서 그 아이는 해설만 쓰는 겁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둘이가 함께 협력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했던 거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답을 다 쓰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영어만 쓰고 이 방법을 저는 설명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생각났습니다. 그래, 고생 좀 시키자. 그리고 다시 종이를 새 것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대로 다 쓰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힘들어 고생을 하더군요. 한 아이는 세수하고 오고 졸림을 참아가면서 뜻도 모르는 영어를 계속 써가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들을 고생시키려고 그것을 시켰습니다. 만약에요, 처음 제가 알려준 방법을 계속 진행해 갔다라면 걔네들이 그것을 다 끝내지 못했어도 제가 그 자리를 찾아갔을 때 저는 다시 알려주고 다시 공부를 시켜줬을 겁니다. 그 고생을 시키지 않았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남긴 자는 그 달란트의 일을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는데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았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받은 그 남긴 일, 야, 너 5달란트를 남긴 것 잘했다 이지만, 그러나 1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남긴 자의 차이는 수고했느냐 수고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3달란트를 남긴 자는 하나님의 품에 함께 안겨 기쁨을 누리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수고하지 않았던 자는, 일하지 않았던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밖에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죠.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에 힘을 쏟는 것은 나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남긴 자와 같아요. 멈추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늘상 꿈꾸는 환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환상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상은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정말 이 인생의 길이 언제 끝날 줄 모르나 끝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됐다, 이리로 오라 명하실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장면들, 모든 신앙인들이 밤마다 꿈꾸는 아름다운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인은 천국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 이 땅에서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나 찬양함으로 위로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으나 말씀을 들어가면서 천국을 꿈꾸는 것이 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만 봐도 이토록 좋은 하나님, 찬양을 불러도 이토록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기약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노년만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은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 여정이 끝나서 강 건너 어떠한 언덕을 지났을 때에 나는 하늘문을 향하여 외치리라. 주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다 하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 이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먼저 멈추어서 놓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오라 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아직 멈추라 명한 적이 없으신데, 그 사명의 길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라.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노력하지도 아니하였고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라 믿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 성민교회는 힘없어도 어려워도 뭔가 불가능해 보여도 늘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멈추어 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역의 길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있지 않으심은 반드시 무언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일 수는 있으나, 그 뜻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불쌍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늘상 들으며 자랐습니다. 내 기억 속에 없는 이야기, 그러나 저의 기억 속에 생생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기억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라날 때까지 귀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저의 기억 속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제가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을 때가 있고,
신앙의 길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듦을 토로한 바와 같이 어렵다, 아프다, 힘들다 홀로 앉아서 울부짖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음은, 그럼에도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음은 내게 생명 주셨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아야 할 무언가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고 계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신앙의 걸음을 걷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미 죄로 물들어 아무 생명의 의지도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신합니다. 그 종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글귀 하나를 써주셔야 합니다. 나 송우룡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 나 송우룡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의의 면류관 주신 주님 앞에 설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호흡하고 계신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진짜 주님의 종이 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된 교회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